오늘 말씀 감추어진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데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한 후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러나 34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감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감추어져서 알지 못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말씀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그 말씀을 깨달을 때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 감추어진 말씀이 된 이유를 좀 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된 성경 기록으로 말하면 세 번째 당신께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기록되지 않은 말씀까지 하면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록된 말씀으로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첫 번째부터 지금 세 번째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세 번의 상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자기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것은요, 누가복음 9장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이 이 말씀하고 참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9장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던 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죽은 자를 살리며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파송되어 나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경험했다고 돌아와서 고백했고요. 이 소식을 들은 분봉왕 헤롯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면서 당황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져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능력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해 주시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오, 이렇게 대의적인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신 채 군중을 신속히 빠져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함께 얘기되지 않는, 자주 얘기되지 않는 기적이 또 있습니다. 칠병이어가 있었어요. 칠병이어가 또 기록되어 있는데 오병이어 기록에 별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일곱 개의 떡과 두어 마리의 물고기로 해서 4,000명을 먹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별로 다르지 않은 기적입니다. 그렇게 군중을 피하신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자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봤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상황이 완벽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신비한 능력을 행하시는 걸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자기들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절대적인 추종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던 차에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사이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남자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들이 제외된 숫자라고 얘기한다면 줄잡아 2만 명을 측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 7병이어의 기적이 다시 행해졌고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절대적인 신앙과 충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만큼 예수님의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해도 이룰 수 있는 상황의 주인공이 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속된 얘기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군중들은 믿을 겁니다. 제자들의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두들 앞으로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자기들의 출세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느닷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이 그때의 상황과 분위기에 안 맞았으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면은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웬 찬물이시냐는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지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상황과 분위기가 마련되었을 때에 그것에 빠지면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자기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자기 사명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상상하는 그 상황으로 나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명을 향해 직진하시겠다는 결단입니다. 가장 높은 성공의 자리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순간에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셔야 되는 사명을 기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실 그때부터 이미 제자들에게 감추어진 말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십자가 얘기 앞에서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벌써 제자들 베드로에게 이미 십자가는 감추어진 말씀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은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2절은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베드로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아예 여기에 살자고 얘기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요.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귀신을 명해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야말로 믿음과 기도의 최고봉의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장면인 겁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경험하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었을 것입니다.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4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놀랍게 여겼다. 군중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할 정도로 막 기가 막히다는 상황에 지금 놓여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역의 최고 분위기에 올라가 계신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놀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면서 놀라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에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내 사명은 이 분위기를 타고 너희들이 꿈꾸는 그 권세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자신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제자들이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게 될 것이다. 이 분위기에 그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자기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때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오시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때입니다. 그 말씀 전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은 또 한 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로마 사람들까지 발칵 뒤집어 놓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바로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수님을 위협적인 세력으로 파악한 당국자들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야 된다고 작정할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제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지 4일이나 된 사람이 그대로 무덤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이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나사로가 살던 그곳.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시다는 뉴스는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건을 통해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분위기 좋은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넘겨져서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에게 최고의 환호성 속에 있는 상황이 자기의 목적지가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얘들아,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이 상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고난의 메시아다. 제자들의 교만을, 제자들의 방방 떠있는 마음을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 이후로요,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는요, 6월절 행사에 참여하러 각국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왕의 개선 행렬을 맞이하듯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겉옷을 길바닥에 깔면서 여기를 밟고 오라고, 여러분, 최고의 축하 행렬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올라오셨다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완전히 예수님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탄식했어요. 온 세상이 그의 말을 따릅니다. 이제 34절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애초부터 깨닫지 못하도록 자물쇠가 채워진 말씀이었다기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만한 마음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뉘앙스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감추어진 말씀이 되었을까요? 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할 사람으로 예수님을 왕처럼 떠받드는 군중들에 휩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메시아 상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얻을 이익을 계산하면서 함께 들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귀에 십자가의 죽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가 볼 것을 결정하고 이미 자기가 들을 것을 결정한 마음인 겁니다. 제자들은 이미 앞으로 얻을지도 모를 권세와 인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거나 준비하거나 깨달을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말씀보다 자기 욕망이 앞선 제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은 감추어진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이미 그토록 말씀하셨던 십자가 사건이 눈앞에서 진행될 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셨겠지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도 선지자들이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고 죽게 돌아가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듣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보고 싶은 것이 정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정해진 것, 자기가 보기로 정한 것, 자기가 듣기로 정한 그것을 보여주거나 듣게 해주지 않으니까
그들은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처절한 멸망의 히스토리가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듣고 싶은 소리를 들려주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헛된 것을 들었고 헛된 것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제가 기독교 서점을 하는 장로님께 벽에 걸 성구를 사면서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제일 잘 팔리는 성구가 무엇입니까? 장로님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더라고요. 장로님, 그럼 제일 안 팔리는 성구도 있습니까? 예, 목사님.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3분의 1도 안 팔려서 반품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 역시 제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말 아닐까요? 다 버리고 주를 따르겠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도 다 버린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처음 것보다 더 강화된 욕망이 있어요. 주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오 했다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고 했다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배웁니다. 세상 명예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겸손히 기도하며 섬기겠다고 해놓고 경험했습니다. 교회에서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집니다. 아무개 집사가 나를 무시했다고 화내더라고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교회 별로라고 신경질 냅니다.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고요. 다 버리고 주를 따르겠다면서도 남보다 잘 되게 해주시고 더 풍족하게 해주시고 완전 영통하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빼면 사실 기도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도 더 좋은 옷과 더 좋은 차가 대접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며 어깨를 늘어뜨린 지체를 보면서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들은 뭘 잘못했기에 저렇게 신동치 않아? 심지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에서도 복받은 사람들이더라니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교회가 모욕합니다. 그런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더 잘 살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더 즐기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인의 생활 헌장이지요. 하지만 자기의 욕망을 더 앞세우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영원히 감추어진 말씀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세상에서 살게 해놓고 그럼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따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감추어진 말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절실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소망하고 있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 육신을 떠나 저곳에 갈 그날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죄를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며 회개하며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때 성령의 열매가 네 안에서 맺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내 안에 무르익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신 증거요 결과라는 사실에 매달려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열매가 내 안에서 풋과 일인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지금 교인들은 회개하라는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해주는 교회에 갑니다. 반짝거리는 장식들과 위압감을 주는 건물들과 웅장한 마음을 주는 노래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종교적 감성을 충족받기 원합니다. 그걸 보고 싶었고 거기에서 들리는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라는 형통의 복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한빛 성도들은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묵상하며 최고의 순간에도 또한 최악의 순간에도 가장 아플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내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고, 그 사랑을 믿고 있는 나는 하늘의 평안을 누린다고 진정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설교 원고 맨 밑에 이렇게 써놓은 것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성경에서 가장 복을 크게 받은 사람을 느부갓네살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고레스라고 봐야 될 것이다.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축복입니다. 주여, 이 믿음 내게 주소서, 충만케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